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수련의 예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을 이기고 또 나와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자 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들도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인도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맨 마지막 8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가 뭡니까? 존귀 여러분. 존귀. 알 것도 같은데 설명하려면 어렵고 늘상 우리나라 말들이 그렇죠.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지도자, 리더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왕과 같은 영광을 가진 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스스로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3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대체 불가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존귀하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각각 존귀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오세영 안수집사가 2명일 수 없고요. 문생훈 권사가 2명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체만으로 무조건 존귀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초년 시절에요. 실수를 한 적이 하나 있어서 창피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이가 어려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너무 아팠겠죠. 목사인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한답시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집사님, 너무 속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서 또 다른 자손을 얻어서 또 아이가 또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 말을 안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이 아이가 어려워져서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아이가 있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와 새로운 아이는 전혀 다른 아이예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고 이전 아이의 슬픔이 상쇄되거나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그만큼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독특한 자기만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귀함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만 존귀하신 게 아니라 옆을 돌아보세요. 옆 사람들도 다 존귀한 사람이 맞지요. 아까 근데 제가 존귀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존귀한 거고요. 그렇게 다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나 상황에 있어서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이 존귀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 일에는 이 사람이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 우리는 찬양하면은 기타 누가 들고 앉았습니까? 박성일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안 보이죠? 아까 누가 들고 있었어요? 아까? 승렬 형제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데에는 박상인 형제가 죄송합니다. 그리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박상현이란 존재 자체는 물론 존귀한데 임세리 남편으로는 둘도 없으니까 존귀한데 기타 치는 박상현은 그렇게까지 존귀하다고 보기 좀 그래요. 이건 좀 상대적인 부분이니까. 결국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도 비교 대상이 없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이 아니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뭐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구별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교회되게 하신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존귀하다 하셨는데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들을 귀하다, 귀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저런 건 왜 있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존귀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모지가 그랬죠? 밭에서 보석을 발견하니까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느 만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또 우리가 남을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목에 힘을 꼿꼿하게 하고 까불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잠언서 15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본래부터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죠. 그냥 먼지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이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하다라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대단하다,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왕 앞에서 존귀한 자다라고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각자가 존귀하고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대방이 잘나서 나보다 나아 보여서 가진 게 많아서 존귀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나보다 대단해 보이든 못해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셨으면 존귀한 거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시면 그렇지 않은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 발생하느냐? 자기가 볼 때 좋고 괜찮아 보이면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별 볼 일이 없으면 쓸데없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들 존귀하다고 하는데 무슨 환자였다고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차에 이스라엘에서도 잡혀왔던 여종 하나가 뭐라 그러죠?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손만 얹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막말로 귓등으로도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그 말이 귀에 들렸는지 또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쿵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소망을 품고 아람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한테 그 여종의 말을 듣게 하셨고 들은 다음에 그게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움직인 것을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왕에게까지 말할 만큼 만약에 왕이 야, 저 군대 장관이나 된 놈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손 얹으면 난다 뭐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냐?
과학적이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그렇게 움직인 데는 결국은 누가 하셨다라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누구의 문제냐? 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하느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엘리사한테까지 갔습니다. 갈 때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가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막 손을 져서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날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그래서 내가 싹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종 하나 내보내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똑같이 듣게 하셨어요. 그 들은 것이 그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여종 때와는 달리 어떠냐? 웃기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 아니, 듣고 마음까지는 가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튕겨내버렸더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종말은 안 듣는데 자기 밑에 부하 장교의 말은 듣죠. 아니,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그거 못하십니까? 한번 쑥 들어갔다 나와본 다음에 화를 내도 늦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쓸데없는 소리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또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한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다리몽댕이를 꺾어가지고 하신 일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적과 대단한 일은 뭐냐면 들려진 말과 내 마음에 부딪힌 그 소리가 나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겸손함입니다. 내 생각에는 틀렸어. 이러면 죽었다 깨나도 예수가 직접 살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존귀가 회복되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하면 들려지는 말씀도 움직여지는 마음도 연약한 행동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존귀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큰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셔도 내가 스스로 교만해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라고 자기가 스스로 딱 울타리를 쳐놓고 절대로 그 안으로 뭐든지 못 들어오게 만든다면 존귀한 건 딱 그 안에서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겸손함으로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함으로 존귀하게 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가 살든지 죽든지 이적을 행하든지 도망을 다니시든지 오직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자기 안에서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 결국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라 하신 말,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라 하신 일, 아버지가 내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성취하라고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될 때 비로소 자기도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도 존귀하신 분이 되고 그걸 따라왔던 제자들도 결국은 존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귀한 자가 맞는데 어느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사람이 맞기는 한데 그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환호한 겁니까? 나귀를 보고 환호한 겁니까?
예수님 보고 환호한 거죠. 근데 예수님 보고 환호했는데 나귀도 그 환호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겠죠? 네? 만약에 요즘같이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으면요, 그때 예수가 탔던 그 나귀의 DNA를 구하려고 엄청 애쓸 겁니다. 왜 그런 거 있다면서요. 왜 뭐죠? 경주마들 우승한 말들은 그 씨만 해도 그냥 몇 천만 원씩 된다며. 그러니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라고 그러면, 그 나귀의 DNA라고 그러면, 그 후손이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돈 많고 얼빠진 사람들은 그 나귀 타려고 무지하게 그랬을걸요. 그게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결국은 예수가 타셨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그걸 알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만약에 자기가 잘났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 잘났다.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또 창피한 얘기 할게요. 설교를 막 하고 어떤 때는 오늘 설교 엉망진창인 것 같다, 이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설교하면서도요 제가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와, 나 오늘 설교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굉장히 벅찬 상태에서 집사람을 딱 봅니다.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 오늘 설교 좋았지. 그럼 집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얘기하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가 칭찬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막 자기가 잘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줄 것 같아요. 좀 남이 하게끔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혹 보면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이 그 말을 하면 너무 좋을 일을 지 입으로 다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꼴보기 싫어요. 진짜 꼴보기 싫어요. 아니, 그렇게 잘났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 입으로 다 얘기하면 별로 그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똑같았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죠.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 그랬죠. 누굽니까 이거? 루시엘이요. 루시엘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찬양을 맡은 천사였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다른 천사들도 인정할 만큼 대단히 존귀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지잘난 걸 알아가지고 그 지잘난 건 자랑을 못해서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발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야, 네가 말 안 하는데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그렇고 회사 들어갈 때도 그렇고 요새는 자소서라는 걸 쓰더라고요. 자기소개서.
거기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쓰더라고. 뭐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고 뭘 했고 무슨 활동을 했고 그래서 무슨 칭찬을 받았고 무슨 상장을 받았고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저보고 그렇게 쓰라 그러면 이거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못 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 지 자랑을 잔뜩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알아주니까 저쪽에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도 자기 자랑 올리고 자기 뭐 샀다고 올리고 어디 갔다고 올리고 뭐 먹었다고 올리고 잔뜩 올립니다. 왜? 자랑하려고. 안 알아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냐? 맞죠? 세상은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여겨지려면 잘난 척을 해야 알아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겸손히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우냐? 어렵죠. 어렵죠. 운전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여러분, 막히는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하게 어떤 차선만 빨리 가요? 옆 차선만 빨리 가요. 그 옆 차선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원래 차선이 빨리 가요. 이게 미칠 노릇이야.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참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참으란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참으란 얘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억울하셨겠어요? 안 억울하셨겠어요? 억울하셨겠죠. 죄도 없이 죽으시는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 앞에서 심판한다시고 땅땅 두드리고 하는 인간들이 예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들이면 또 그래도 괜찮아요. 간혹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좀 기분 나빠도. 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나보다도 못한 게 나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 뭐 이러면 웃기지도 않아.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는 왜 그걸 꼭 참으시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결국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잘났다, 존귀하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겨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존귀는 내가 잘난 척하고 내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다고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그럴만하지요.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해야 가장 정석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할 수 있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즐거움을 두신 성도로서의 존귀함이 있냐 없냐가 나눠주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극명하게 딱 갈리게 됩니다. 존귀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이런 자입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자기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고집스럽다입니다. 고집스럽다의 다른 뜻은 자기 주관이 명확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리석다의 다른 말을 성경은 완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가 A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이 B, C라고 얘기하면 B일 수도 있나? C일 수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A라는데 누가 감히 B라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느 쪽이 존귀하고 높아 보이나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의견이 올 때 틀렸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높고 힘있어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사람이 존귀하고 높아 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앞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존귀는 뭐냐 하면 강하고 분명하고 능력 있어서 저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런 말 들을 필요 없어. 나 봐, 나 이렇게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면 될 수 있고 나처럼 성경 많이 읽으면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믿음 좋고 굉장히 단호하고 어마어마한 사람 같은데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나옵니다. 악한 의도로 한 건 아닐지라도 무수히 많은 상처들을 양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아냐 모르냐? 모르죠. 왜? 나는 원래 나 잘난 거 그냥 얘기한 건데? 나 잘난 거. 여기서 말할 때 꼭 무슨 아주 대단히 나쁜 악한 왕이나 악한 탐관오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가진 것이나 자기 누리는 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실감을 주고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어땠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예배하면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제사하면 돼, 안 돼, 이런 재물은 돼, 안 돼, 맨날 이러고 앉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니들은 다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대단하신 분, 현대로 오면 우리 목사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기대고 싶어지게 되고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보는 눈이 감기지 않도록 더 막 보고 싶어 하도록 더 막 말씀을 듣고 싶어 하도록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막 질문이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들은 그렇게 입이 열리게 만들고 귀가 열리게 만들고 눈이 열리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들이 높지 않다는 얘기죠. 세상이 말하는 존귀한 자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란 뜻인데 성경이 말하는 존귀한 자는 매우 가깝고 다정하고 마음 둘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라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존귀한 자 맞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 맞는데 아까 기타 칠 때처럼 이렇게 남에게 위로가 되고 기댐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게 하는 그런 존귀함이 있냐는 다른 평가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또 그 존귀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도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냐 하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꼽아보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된 것이나 가증한 것은 못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첫 번째. 맞죠? 그럼 그걸로 끝나냐? 그 앞에 있잖아요. 만국에서 살아갈 때 가졌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흔히 이걸 얘기하는 걸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판단을 받는데, 너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 존귀한 자가 됐냐? 오케이. 1단계 통과. 두 번째, 그런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일과 영광이 있냐는 다음번에 묻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할 경우가 많은 거죠. 난 예수 믿었는데요. 아, 그건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존귀한 자로 살았냐고. 아니, 그건 은혜로 다 그냥 퉁치는 거지. 뭐, 나 예수 믿었다니까요. 성령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고. 내가 직분도 받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다고. 직분도 받은 것도 내가 알겠고, 침례 받은 것도 알겠고, 성령 받은 것도 알겠고, 말씀 읽은 것도 알겠고, 헌신한 것도 알겠고, 다 알겠다고. 근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로 인해서 위로받고 살아나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그 영광과 존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도했습니다. 아, 그래,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킨 거 오케이. 그거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의지하게 만들고 열린 경험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뭘 자랑하면서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구원의 은혜 없이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를 때에 그 영광과 존귀를 뭐로 인정받을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나는 나 자체로서 존귀한 자 맞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의 역할이나 행함으로 인한 그 존귀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나 잘난 건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나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직 우리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이후로도 계속 존귀한 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 존귀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태우고 가던 나귀처럼 잘난 척하지 않고 고개 푹 숙이고 예수와 함께 가면 예수가 받으셨던 환호와 그 영광이 내게도 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를 높이실 때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살아난 것을 입술로도 삶으로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로서의 존귀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함께 살고 있는지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존귀하다 여기시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드리겠습니다.